야,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은 설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바쁘게 막 돌아가던 일상을 잠깐 멈추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요즘에는 해외로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명절에 서로를 이렇게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음식과 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 명절이 주는 위로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잠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같이 이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어떤 가족들은 내년 설에 또 보자, 내년 설에는 꼭 보자 하면서 명절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고, 이제 직장인 분들은 내일부터는 내가 다시 어떻게 또 출근을 해야 하나 그 걱정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학교를 가야 되나 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휴를 시작할 때는 너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연휴가 명절이 끝날 때쯤에는 그 명절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명절을 또 끝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번 명절도 우리가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음 명절이 있으리란 100% 보장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음 명절도 맞이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내일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을 다 만들었으니까 내일이 끝났다 이렇게 손 터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율법과 제도를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제도들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으니까 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들이 그 분배받은 땅 안에서 이 레위인들에게도 성읍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얻게 된 성읍이 총 몇 개였냐면 48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봐보면 요단 동편의 위쪽부터 보면은 이제 골란과 길랄, 라몬, 베셀 3개 지역이 있고, 또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의 3개, 또 요단 서편의 3개, 그렇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여러 군데의 안내 표지판을 세워서 잘 찾을 수 있게 하고 또 길도 잘 닦아두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이 도피성은 단순히 도망가는 피난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은 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복수를 의미한다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한 일을 당했을 때 네가 나한테 피해를 준 만큼 나도 똑같이 돌려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성경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뗀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복수하라고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 한쪽을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은 상대방의 눈은 양쪽 다 밤탱이를 만들어놔야지 성질이 풀립니다. 그리고 누가 내 일을 하나 깨트려 놓으면은 상대방은 그러죠. 이 일을 아주 다 뽑아야지 사람 성질이 풀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으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줬겠지만 나는 말을 한 10마디를 해가지고 사람 속을 다 긁어놔야지, 그래서 상처를 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착해 보여도 저도 누가 저 이렇게 막 속상하게 하면은 말 한 10마디는 더 해가지고 막 상처 주고 싶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질 난다고 무분별하게 복수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제한하시려고 딱 당한 만큼만, 정말로 딱 당한 만큼만 그럼 돌려줘라, 이렇게 공정한 보복만을 허락하신 게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피성 제도는 더 나아가서 이 복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장치였습니다. 물론 모든 잘못을 다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부지 중에 살인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이 부지중해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알지 못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지중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즉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베러 갔는데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진짜 의도치 않게 자루에서 그 도끼 쇠가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쇠를 사람이 맞고 죽는 경우와 같이 정말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게 누군가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이제 실수인 거는 사실 이제 가해자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당연히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런 상황에서 실수로 의도치 않게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무차별한 보복은 피하게 해주고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물론 이 도피성은 이 억울한 죽음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범죄한 자가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재판을 통해서 의도적인 살인이 입증되면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목적은 단순히 죄인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실수로 범죄한 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 공의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지중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사람 관계에서, 가정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수하면 끝이고 실수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저지르면 안 되는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중해하는 작은 실수나 잘못까지도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묶어서 몰아가는 경우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범죄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도피성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이르 미클라트입니다. 여기서 이르는 도시, 성읍, 마을을 뜻하는데 이 중요한 뜻이 있는 이 미클라트는 피난처와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죄와 문제들로부터 우리에게 피난처 또 우리의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도피성이라는 장소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바로 고향집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고향집일 것입니다. 고향집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잠시 머물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그런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도로길이 아무리 막혀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집을 방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향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향집에서 위로를 받아도 고향집이 인간 존재에게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에게 고향집이 피난처냐, 고향집이 안식처냐 물어본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 세대에게 고향집이 피난처, 고향집이 안식처라는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추석이 기대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60%나 되는 사람들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명절이 기대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나 말이 문제라고 명절에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명절날 집에 가면은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명절이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명절 때 이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명절날 가장 듣기 싫은 말 베스트 3, 명절날 가장 듣고 싶은 말 베스트 3 이런 게 거의 매년 설문조사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명절날 말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또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 이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미지를 제가 봤더니 한 3, 4년 전에 이게 인터넷상에 재미로 떠돌던 이미지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2021년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니 선 결제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메뉴판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은 반에서 몇 등에 10만 원, 어느 대학 갈 거니 15만 원, 그만큼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놀 거니 20만 원, 그 학과는 취직은 잘 되니 25만 원. 이제 나이가 찰수록 좀 단가가 올라갑니다. 직장인들은 애인 있니 10만 원, 결혼 슬슬 해야지 50만 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70만 원. 이 부부한테도 잔소리할 때 돈을 내야 됩니다.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30만 원,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40만 원, 셋째는 50만 원. 그리고 이제 전 연령대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외모, 머리가 좀 휑해졌다 500만 원. 왜 이런 게 생겼나? 명절 때 사람들이 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또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명절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3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예뻐졌네? 잘생겨졌네. 누구나 예뻐졌다, 잘생겨졌다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2위, 수고했어. 명절만큼은 다 잊고 푹 쉬렴.
1위, 다 잘 될 거야. 항상 응원해. 사람들이 고향집을 방문했을 때, 가정에 왔을 때, 부모님께 왔을 때 듣고 싶은 말은 뭐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항상 응원한다. 그런 지지가, 그런 나를 향한 지지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게 어쩌면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 때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해주셨나? 아니면 듣고 싶은 말, 예뻐졌다, 수고했어, 푹 쉬어, 다 잘 될 거야, 항상 응원해,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해주셨습니까? 특히 이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대에 세상살이에 지친 가족들이 고향집을 찾아서 이제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말로 지치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가정만큼은 정말 집에서만큼은 듣고 싶은 말, 수고했어, 푹 쉬어, 항상 응원해, 이런 말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항상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추석이 끝났으니까 다음 설에 가족들 만나셨을 때 주름이 아무리 깊어지고 머리가 휑해진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말로는 예뻐졌네, 잘생겨졌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시편 61편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도피성은 고향집이 아닙니다. 휴가지도 아닙니다. 그 진정한 도피성, 피난처는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진정한 도피성,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죄한 자들을 위한 장소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위한 진정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겠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성경의 가르침,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 한다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죄가 완벽하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만 들키지만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8절을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명백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즉 사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멍에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살펴보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이 범죄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했나? 민수기 3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피성에서 자기를 받아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범죄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범죄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무도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고 그 살인자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돈이 많아지는 순간, 인생이 잘 풀리는 순간 다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그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각자만의 도피성을 찾습니다. 없는 데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은 점점 더 혼란과 고통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도된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집도 사려고 하고 좋은 차도 사려고 하고 좋은 옷,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쌓이면 쌓일수록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다. 내가 힘들 때 피할 곳이 없다. 그 마음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일수록 진정으로 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쉴 곳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그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 명절 분위기 속에서 보낼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또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할 때, 세상이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아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